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2월 5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하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 머리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주 예수
아멘. 김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일상의 회복이 지연되고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환난이 우리를 지나가기까지 주의 크신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대망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 회개와 평화의 초를 밝힙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이 추운 겨울에 가난하고 소외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좋은 이웃과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수술 후 재활 중인 이순준 전도사님 그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가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에 많은 아픈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투병 생활 중인 우리 장경열 성도님, 서명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의 모든 암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시며 몸 안의 모든 염증의 수치가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성령의 임재를 강력히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이여, 내 눈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길을 강제로 막을지라도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입을 억지로 다물게 하여도 나는 당신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이 강한 줄로 묶여 있어도 나는 당신의 손 잡을 수 있습니다. 내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어도 나는 당신에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내 꿈속에도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으로부터 받은 사랑 넘쳐 흘러서 내 안에는 당신 사랑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나의 영원한 사랑이여. 2021년 12월 5일 청림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죄를 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지는 영감이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사님들에게 전달되어서 아버지 한 나라 한 민족 한 백성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 천국 백성 만드는 데 세워지게 하시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성천국 성도 만드는 데 세워지는, 전도하는 데 세워지는 금 되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들 구제하며 나누어주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제자 삼대에 세워지는 참 거룩하고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헌금이 정직하게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워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기업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감사로 간증하며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불안한 이 세대 속에서, 두려움이 넘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병든 자들도 주님의 능력에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맞춤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청구하며 찬송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 봐주시고 주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탄생 성탄절까지 우리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12월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금식은 자유롭게 하시고 나누어드린 중보 기도문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서 여러분 기도 더하게 하셔서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도 이룬받고 기도 제목 응답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은영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미 인호세빌 사시는데 오른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오른손. 예, 우리 환영합시다. 우리 박수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 가족에게를 환영하며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1일 우리 김순혁 권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우리 장례식 요즘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몇 분 다녀왔습니다. 위로와 주심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또 섬긴다고 해서 오늘 나가시면서 떡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순영 원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우리 이기수 장로님 김용영 원님 가정에서 우리 연산 생일 감사로 생겼습니다. 그 외에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손양국 안수 집사님, 전명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사함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환히 웃으시고 오늘 예배자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스찬 리더이시고 또 믿음의 상담자이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 상담실에 어느 날 50대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진 듯 몹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제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평생 공들여서 올린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제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빈센트 필 박사님께서 메모지를 하나 들고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무언가 남아있는 것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인은 아직 살아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 물론이죠. 아주 훌륭한 여자입니다. 매우 저한테 헌신적이고 훌륭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훌륭한 부인이 있다고 적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떤가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쓰고 제가 지리에 빠져 있는 동안에 아빠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요? 자, 그럼 아빠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고 말하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적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까? 몇 명의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렵다고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뭘 해롭게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성모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주 훌륭한 헌신적인 아내가 있군요. 둘째로 아빠가 실에 빠질 때 힘이 되어 주겠다고 한 자녀가 3명이나 있군요. 그리고 좋은 친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성실하다고 하는 그 좋은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이 있네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머리를 끌적끌적 긁으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가진 것이 참 많네요. 그러면서 싱긋 웃으면서 씩씩한 발걸음으로 상담실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참 하나님이 사랑은 넘치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때때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야기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사랑을 주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그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실 생각을 하셨냐 하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족장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이 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약속의 약속 중에 약속, 핵심 약속이 뭐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분이 오셨거든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단 말입니다. 오셔서 그분이 활동하고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개되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적은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책이 신약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님, 신약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을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지금 중심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용하시고 다윗도 사용하시고 그 많은 조상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사용하실까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부터 태어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다윗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 중에서 너의 자손 한 명이 바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왕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등장시키고
다윗도 등장시키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어느 중 누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택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후손이거든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어요.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시려면은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분이 다시 아기로 태어나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부모의 DNA를 받아나는 출생, 우리처럼 그런 출생에서 태어날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분이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여인의 몸에서 10달 동안 과정을 겪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사람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을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착상시킨 거예요. 착상시켰어. 거기서 우리가 똑같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은 10달 자라나서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방식을 이용했고 그대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서임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요셉의 약혼녀, 동정녀, 처녀 마리아고, 그 일을 일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말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하고 이제 결혼 한 1년 정도 약혼 기간이 있거든요. 약혼 기간을 지나서 이제 동거하면은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은 마치 약혼식, 우리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면은 한 1년 정도 동안 서로 준비하다가 바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꼭 식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살면 돼요. 이미 약혼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약혼한 사이에 뭐 잘못된 일을 했다든가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죄를 지었다 하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다 죽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순하디 순하고 착하디 착한 이 마을의 마리아가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자꾸 불러오는 거. 임신한 거 틀림없어요.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저렇게 착하고 순한 우리 마리아가, 내 약혼자가 임신을 하다니. 이걸 떠들어야 되나? 동네 사람들 알려야 되나? 알리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 건데 어떡하지? 얼마나 혼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걱정했겠어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했어요? 아니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건 알릴 것이 아니야. 나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요셉의 착한 마음을 아시고 요셉에게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왜 임신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주셨어요. 꿈에 그걸 다 설명해 주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보라,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쩍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한 원인, 왜 임신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가 임신한 그 아기는 누군가 하는 것을 다 설명해 주었어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요셉이 온갖 생각도 안 하고 천갈래 만갈래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모든 생각이 정리가 돼가지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거. 왜?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야말로 메시아를 모시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뻤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데려와서 함께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어떻게 답을 찾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사람들마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복잡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정리가 다 되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불안은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생각도 정리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여건, 뉴스 이런 거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져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요. 시편 127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냥 자면 되지. 그런데 이런 걱정거리 많고 염려거리 많으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잠 편안히 자고 싶은 게 요즘 이 불면증 때문에요. 이
광고, 잠 잘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약 먹으면 잠 잘 옵니다. 뭐 저 약 먹으면 잠 잘 온다. 그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옥죄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잠을 주신다는 말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 모든 환경 여건을 다 잠재우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선서를 통해 들려주시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무시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니 야 웃기네.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뭐 영생 얻어, 죄 문제 해결, 제산 받아. 웃긴다. 나는 부처님을 믿어. 나는 공자님을 믿어. 나는 알라신을 믿어. 나는 뭘 믿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상의 종교들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고향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포항 제철 있는 포항입니다. 제가 포항 제철 한번 견학 갔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물 말입니다. 샘물이 시냇물처럼 철철철철 흘러가는 걸 바로 그 앞에서 직접 봤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지옥불이 이럴 거구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렷하게 보여주신 게 있겠어요. 어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 어느 길로 막 큰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은 사람들이 또 많이 가거든요. 저게 뭐가 대단한 게 있나, 뭐 좋은 것이 있나 해서 앞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 계속해서 그 엄청난 큰 도로에 계속 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뒷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앞장면은 뭐냐 하면은 길이 끊기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고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은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본 순간에 막 몸을 뒤틀면서 그 빠지지 않으려고 막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미 자신의 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막 밀려갖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었어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 앞에 도착해서 제일 앞에 선 사람만 그 지옥불을 보는 거예요. 뒷줄에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는 그 앞이 안 보이니까 좋은 건 줄 알고 막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그 장면이 제 눈앞에 마치 사진처럼, 동영상처럼 제 눈에 보입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로 인해 갖고 죄값으로 죽었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재미도 있어 보이고 자꾸 그 죄의 유혹이 우리를 당기지만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그 죄가 우리를 저주의 삶을 살게 만들고 그 죄가 마귀가 그 죄를 이용해 갖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평화가 없고 그 누구도 자유가 없고 그 누구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뭐 태연하고 척척척하지요. 괜찮은 척, 태연한 척, 이런 척 저런 척, 즐거운 척, 기쁜 척, 잘 살아가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 그 죄책감에 짓눌려 가지고 참을 이루지 못한 삶도 많고,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걱정 염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집례를 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 제 눈에서 죽어가는 사람, 운명하는 사람 직접 많이 보기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저는 장례식 집례를 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장례식도 집례를 했어요.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예수 믿고 별세한 사람요, 그가 어떻게 살았든 몸이 아팠든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얼굴이 정말로 끌려가는, 지옥에 끌려가는, 저승에서 온 사자라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저승 사자가 끌고 가듯이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펄펄펄 떠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슨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인생에 행복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 뭡니까? 유일한 길 하나가 죄값을 갚아야 돼요. 죄는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값을 갚아야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면. 그런데 누가 죽는 겁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죽어줘야 죄값이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이 땅에서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 포함해서 성탄절 지키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세계적인 명절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이것 하나, 건강을 하나 잃을 수도 있고,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권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은, 친구를 잃을 수도 있지만은, 예, 그런 거 잃어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마치 중년 빈세트 필 박사님을 찾아온 50대 중년 남자처럼요. 그는 인생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물질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물질 문제 있으면 전부 다 잃어버린 걸로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착각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한두 가지는 없어요. 예. 그럼 남은 것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플러스가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 받고요. 죄사함을 받는단 말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과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권세 중에 첫 번째 권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상속권. 여러분, 자녀가 되면요, 부모가 가진 재산을 내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상속권이라는 거,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계신 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가장 큰 것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예. 그걸 우리가 그대로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그때 가서 죽기 전에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를 계속해도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주인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자녀의 권리가 뭘까요? 이 아주 재벌들은 가끔씩 그런다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에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귀찮으니까 이 백지수표 하나 끊어주면서 야, 너 마음대로 써라고 그러더라고요. 백지수표. 내가 기록하는 대로 쓸 수 있고, 10억을 그리면 10억을 쓸 수 있고, 100억을 쓰면 100억을 쓸 수 있고. 왜? 결제는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재벌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게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요, 자꾸 사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염려를 많이 해요. 내가 이거 구하면 들어줄 수 있을까? 저거 구하면 이건 너무 큰 건데, 이거는 내가 봐도 황당한데, 뭐 이런 것까지도 들어주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긍휼히 여겨요.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걱정을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자기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삼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자녀된 우리들을 지옥 보내겠습니까?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알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바닥만 잡고 두들기지 말고, 가슴만 치지 말고, 통곡하지 마시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세상에서 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갖고 내년에 넘어가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큼 그런 엄청난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도 해결할 수 못할까요?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갖고 가세요.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그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우리 특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50대 중년 남자가 자기 인생에 남은 거 그거 많구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뿐이겠습니까? 거기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천국을 이미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축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삶에 재미가 없도록 만들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이 보통 날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절망에서 완전 희망으로 바뀌는 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니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담됨을 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여 살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436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며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나 모든 백성들과 그 자손들 위해 격려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원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